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두 가지 인사를 나눌 건데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인사 나누는 겁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연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라고 한번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우리는 항상 어려 보이기를 바라고 우리는 항상 점점 더 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더 늙어가지만 후패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인데요. 교회 어르신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어린 사역자이지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세대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저도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임말을 사용하면 물어봐야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봐야 되고,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 뭐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든 실제로 대화를 하든 그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지금까지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특징이 있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개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다 사랑스럽지만 정말 독특한 취향을 가진 아이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조금 많이 성숙하다는 겁니다. 우선 이 아이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스포츠카 뭐 이런 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다마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마스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항상 프로필 사진엔 다마스 사진을 올려놓고 항상 다마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마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음악적 취향도 정말 독특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동요를 듣거나, 조금 더 나이가 좀 성숙한 아이들은 뭐 가요를 듣거나 뭐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 아이는 1936년에 눈물의 해협으로 데뷔한 가수 남인수 씨를 좋아하고요, 또 이 송창식 씨를 좋아하는가 하면 20년대부터 60년, 70년대를 아우르는 그런 가수들을 좋아하는 아주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투도 어딘가 어른스럽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강도사님 안 보고 싶어? 물어보면 안 보고 싶어요 막 장난을 치는데,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다 저 누구 만나고 싶어요, 누구 만나보고 싶어요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저는 강도사님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아주 예쁜 말을 해주어서 제 심장을 아주 공격해버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참 독특한 개성을 가진 참 성숙한 아이입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참 어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보실 때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참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저의 목표는 이 아이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 초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학교 부서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애쓰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믿음의 성숙을 정말 바라지만, 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아이처럼 36년에 데뷔한 가수를 좋아하게 만들고, 말투가 어른스러워지고 마치 어른처럼 그냥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바라는 성숙은 말 그대로 그 아이의 신앙의 성숙이지, 그 아이의 겉모습과 그 아이의 어떤 말투나 행동이나 취향이 어른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경험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 신앙의 성숙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리더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를 또다시 성숙한 리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장,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성숙한 리더로 세워져서 교회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도 성숙한 리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맡고 있던 성도들인 에베소 교회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번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사람들이 어리다고 놀리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나이는 지금 제 나이 정도 되거나 저와 이름이 참 비슷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역자이신 송진호 목사님 정도 되는 나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막 나이가 많이 든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디모데는 바울과 달리 아주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주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의 나이 때문에 나이가 어린 것이 그의 신앙과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어려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을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신앙의 내용이 사람들이 볼 때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불완전하게 보이도록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신앙을 훈련하여 탄탄한 신앙의 체계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의 침투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면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진리를 세우고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임무를 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그것을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돕고 섬기는 것이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나이가 점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성숙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성숙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부단한 연단과 노력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 것과 상관이 없이 나의 신앙의 성숙함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돌아보며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가 그의 성숙한 신앙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성숙한 리더로 성장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이 되어라. 자, 2번째입니다. 전념하라. 자, 3번째는 나타내라. 이 3가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이 되어라입니다. 성숙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미덕인 한국 사회에서는 참 듣기 거북스러운 말입니다. 누군가가 누가 됐든지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와 진짜 잘난 척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참 거북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바울은 그토록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바울은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사도가 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자랑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냥 입만 열면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결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은 사역의 초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사역을 멈추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그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 자신의 처지와 구분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재능과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소원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 라면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내가 예수님께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따르려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본이 되어라. 바울이 성숙한 리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그 뒤를 따르는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디모데가 맡고 있는 성도들이 이 디모데를 온전히 본받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들은 다 비뚤어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그분을 온전히 본받는 리더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앞에 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말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로 본이 되긴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분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서도, 우리의 행실에서도, 우리의 사랑과 믿음, 우리의 정절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투부터, 우리의 말의 내용부터 행함과 정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념하라입니다. 우리가 말은 물론이고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그 말 그대로 해설하지 않아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바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글이 일부 기록되었고 대부분 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주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성경이 공공기물로 비치되어 있었고, 이 성경 또한 다 읽으면 다른 교회로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람을 통해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고 권면도 할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회람을 통해,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읽는 것을 제일 앞에 둠으로써 읽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같이 읽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경책의 모습을 한번 같이 들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에 놓고 사용하는 성경책인데요, 대학교 졸업할 때 선물로 받았습니다. 앞에 알찬 성경이라고 아주 예쁜 글씨로 써 있고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지퍼도 잠그고 열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성경을 고를 때 가죽 색깔도 고를 수 있고, 나는 가죽으로 안 할 거야 하면 다른 재질도 고를 수 있고, 지퍼가 있는 걸 할 수도 있고 없는 걸 할 수도 있고, 또 큰 글자 성경도 있고 작은 글 성경도 있고, 들고 다니기 좋게 미니 성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종류의 성경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성경이, 디자인까지 갖춰진 온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갖춰진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는데, 이토록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성경 통독자 시상을 2부 예배 때 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일학교를 섬기느라 직접 보지는 못해서 아쉬웠는데, 제가 명단을 받아들고 명단을 보는데 1독에서부터 11독까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아서 올해는 저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성경을 읽으신 분이 10독, 11독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면서 당장 올해 성경을 10독, 20독, 30독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20장은 못 읽어도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오늘 큐티 내용 한 단락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가족의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누는 대화의 시간으로 바뀌고, 우리 마음에 사탄의 공격이 틈타려고 할 때 그 시간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본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숙함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2절에 있었던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대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성숙함은 나이가 많이 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더 나이가 많고 더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이 되는 것,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의 리더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따라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 디모데의 뒤를 따라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디모데가 어리지만, 디모데가 아직 미성숙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숙함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함인 것입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문제였다면 시간이 지나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성도들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 것과 성숙함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숙함을 나타내는 일이 나이와 상관이 없고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며 성숙한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와 같은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리더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가 온전하며 가장 성숙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는 성숙한 리더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를 성숙한 리더로
또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목회자들을 따라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영동중앙교회 직분자분들을 따라하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따라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이는 저절로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만큼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의 유일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성숙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를 본받으라고 외치는 겸손하지만 강한, 아주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성숙한 리더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